인생 중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상은 불행한 인생이 있고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인생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초라하고, 부유해 보이는 인생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불행해 보이는 인생 같은데 행복한 인생이 있고요. 안 좋아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참 좋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아주 멋진 인생도 있고요.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에 선택한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똑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행복해 보이면서 실상도 행복한 인생, 좋아 보이면서 실상도 좋은 인생, 부유해 보이면서 실상도 부유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것은 좋겠죠. 그런데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 불행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좋지 않은 인생을 통과해야 하고, 멋진 인생을 위해서 오늘 초라한 인생을 통과해야 하며, 부유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가난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주 쓸쓸해 보이는 한 인생을 주목해 봅니다.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그 인생의 뒤안길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그의 인생입니다. 자,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없이 묵묵하게 흐르는 물처럼 바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없는 바울의 흘러가는 그 인생, 우울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의 인생은 거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쓸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한번 그 모습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을 주목해 봅니다. 2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밤 9시를 말합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한밤중에 바울을 이송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하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운송수단입니다. 바울을 태워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을 준비해서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서부터 천부장이 편지를 쓴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편지를 쓴 그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31절 말씀,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까지 이르릅니다. 그 안디바드리에 이른 이후에 32절에 기병만 남기고 보병과 창병은 영내로 돌아갑니다. 그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로 가는 중간 지점인데 여기까지가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위험지역은 바로 보병과 창병이 같이 가고, 여기서 이제 그들은 돌아가고 기병들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울 생애에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남다른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곳이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에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스데반에게 향하여 돌로 치고 했었던 아주 그 애환이 깃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해도 바울은 끝내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굶주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동족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은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동족들에게 얘기한다면 전도 효과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는 아니다, 너는 떠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떠날 것을 의도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싶었고 거기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다 던져서 그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모습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정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심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은 무엇이며 그의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2절을 건너뛴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형제였습니다. 골육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구원입니다. 내 형제, 내 골육, 친척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자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소중했고 그만큼 그의 형제, 골육, 친척들은 또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좀 더 있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보기 좋게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 바울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간신히 자기 목숨만 유지한 채에 그리고 도망치듯 한밤중에 그것을 떠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스산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져서 캄캄한 밤에 그것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사역이라는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떠나는 그의 마음이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인 걸 알고 있기에 한밤중에 떠나면서도 힐끗힐끗 뒤를 쳐다보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했을 것입니다. 나의 동족, 나의 친척, 나의 혈육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눈물에 든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죽이고 파송된 자들에게 돌로 쳤습니다.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자녀를 품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경우들의 수를 그들은 거부했고 원치 아니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기를 원했던 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나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한편으로는 스산하고 착잡한 그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인생이고 천년만년 그 어딘가 있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남달리 사랑했고 헌신했던 예루살렘을 그렇게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우락부락한 로마 군인들 450명, 470명 군화 소리가 척척척척 소리 나고 창소리, 칼소리가 들리는 그들 품에 그 밤중에 죄수가 되어져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해 보입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삶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남들처럼 그런 안락한 생활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처럼 한번 폼나는 인생을 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은 내 사모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그의 삶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선택한 이 삶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과연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그의 인생은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한번 끝까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함께 두 번째 오늘 주목해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 무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두 번째로 주목해 보는데, 바울의 무죄함은 바울을 향해 쓴 편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쓴 편지 내용 26절 이하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렇게 편지를 쓴 자가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천부장의 이름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글라우디오라는 말이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가 헬라식 이름인 걸 봐서 이 천부장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나중에 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돈 주고 산 그의 시민권, 어쨌든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총독 멜릭스 가카에게 문안합니다. 멜릭스를 일컬을 때 총독이라 가카라 이렇게 일컬어서 극존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안 인사를 드림으로써 보통 전형적인 편지 공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멜릭스에게 쓰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7절. 이 사람, 즉 바울이죠.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바울은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자예요. 찢어서 죽을 자였어요.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 나 잘했죠.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행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잡아두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 안 써요. 안 쓰고 내가 구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다 자기 좋을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 그냥 그나 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잘한 모습을 쫙 이렇게 이제 피력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나 하나도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편지 내용에 이 참부장이 이런 내용을 쓰는 게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려갔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왜 죽어야 될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이들 종교단체, 이 민족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정, 공회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 속에는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 참부장이 글을 참 잘 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참부장이 자신의 의견을 하나 피력을 합니다. 그 의견이 무슨 내용이냐면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글을 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발당하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아하니 그들의 율법 문제다.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를 죽이거나 처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율법 문제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게 된 것이고 다른 문제로는 이 바울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참부장의 글 속에서 바울은 무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되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핍박해요. 그리고 거짓이 깃발을 높이 듭니다. 불의가 정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불의가 깃발을 높이 들어요. 악이 선을 핍박하고 악이 이긴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해요. 그리고 비진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비복음이 복음을 핍박해요. 그리고 비복음이 정석인 것처럼 외쳐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정의와 선과 진리와 복음이었어요. 모두가 거짓인 그곳에 진실의 편에 서기를 원했고 모두가 불의한 그곳에 정의 편에 서기를 원했고 모두가 악의 상황 속에 선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비진리 속에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했고 비복음 속에 복음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인데 그 길이 외롭고 고독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롭고 고독해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은 왠지 바보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인생을 그렇게 살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 같이 적당히 거짓과 불의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 뭐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고난이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도 있는데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다시 말하면 부당한 고난에는 슬픔이 주어져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래서 울고 싶고 눈물이 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그때의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움이냐?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 그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인생이냐? 보기에 화려함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정의 안에, 선 안에 섰던 그가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참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오늘 이 총독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 우리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것이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바울의 생질이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과 무죄를 말하는 로마인의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를 때 빌라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지함을 말하는 로마인들, 죄인 취급하여 죽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한 핍박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바가 의미 또한 심장하게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지.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의를 거부해요. 사람들은 이 바울같이 예수님 같은 생활을 원치 않아서 거짓을 선택하고 비진리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비복음을 선택해요. 아름다운 자가 아니며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자고 누가 복 있는 자냐면 핍박을 받는 자예요. 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주님은 계속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목동에서 살 때에 목동에 그 한 건물, 상가 건물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상가 건물 들어가는 계단 그 꺾어지는 그런 계단에다가 옷가지 몇 개 놔두고 파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안에 점포까지 얻을 만큼의 그런 재력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상가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조그맣게 옷 몇 개 걸어놓고 파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돈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슨 뭐 믿음 생활을 하니 뭐 신앙이 좋은데 왜 삶이 그러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은 모습 속에 그분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참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복음을 잃지 않냐고 기도 생활을 잃지 않으면서 그는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 주 예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너에게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나요? 누가 기뻐할 자라고 말을 하나요? 누가 즐거워할 자라고 말을 하나요? 보이기에 화려한 자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자예요. 그가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야말로 기뻐할 자요 즐거워할 자요 천국이 그의 것이요 하늘의 상이 큰 자예요.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바울의 인생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또 한 번의 다른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으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오늘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가이사랴에 들어왔을 때 그 옛날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나와 있었던 말씀들이 아마 아는 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내용 아닙니까? 그때 이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네 딸 예언한 네 딸에 있었었고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예언이 그대로 적중돼서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진 채로 가이사에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독의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도 한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아주 고귀한 옷을 쫙 빼입었을 거예요. 아마도 총독의 얼굴에는 윤기가 잘 흘렀을 것이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품위 있게 멋있게 총독의 그 자태를 뽐냈을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이나 제대로 깎았을까요? 세수나 제대로 했을까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의 모습이 대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앞에 여러분들은 누가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사람들은 10중 8구 당연히 그 총독이 멋있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총독이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자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총독 앞에 선 이 바울과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말을 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지역이 어디냐? 물었고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서 35절 말씀에 총독이 말을 하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합니다. 헤롯궁은 재판정도 되고 요새도 되고 감옥도 있는 곳인데 거기에 두는 거죠. 언제까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고 둡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주 예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올 때에 한 번 더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더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왠 줄 아십니까? 그때 이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미리 한번 우리가 예습 삼아 가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그때의 사도행전 24장 24절로 미리 한번 가보세요.
수유리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그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시작하자. 바울을 불러,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왕인 그가 두려워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그가 두려워해요. 왕관을 쓰고 있는 그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권세를 가진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심령이 두려워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을 해요. 벨릭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 벨릭스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노예의 주제에 지금 총독이 되기까지 아주 세상 처세술에 능한 자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가 이 지금 첫 번째 부인이에요. 부인 셋을 두었는데 이 벨릭스가 화려한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서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벨릭스의 모습이지만 그 영혼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피폐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의 영혼은 화려하고 강하고 멋있어요. 궁극적으로 총독이 바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총독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멋있는 사람일까? 누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일까? 누가 노래하고 찬양할 사람일까?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 외모의 화려함을 가진 자가 그가 복받은 사람인가? 외모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의의 길, 복음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지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쓸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야말로 하늘의 상이 큰 자요, 그야말로 즐거워할 자요, 그야말로 노래할 자인 것이지. 사도 바울의 오늘의 모습,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야기나 행동이 없어 보여요. 떠나야 할 때 떠나가는 그의 모습, 뒤안길이 쓸쓸해 보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으로 죄인 되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 앞에서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아름다운 자, 진정 복된 자, 진정 행복한 자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고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 문은 넓습니다. 그 문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 문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 문은 협착합니다. 그 문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 문은 쓸쓸해 보입니다. 그 문은 우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바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멋이고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복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 노래할 자요, 그리고 찬양할 자일까요?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